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한 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문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을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자리 잡은 무더위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떤 날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나의 민낯과 죄성을 마주하며 자책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적어도 누구보다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은 까닭입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겸손히 자신을 받아들이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열망만을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가올 여름 전교 수련회와 각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위에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와 폭우, 무더위 속에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주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교역자들과 여러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꽃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늘 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속 은혜를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 예수마을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저희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저희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스럽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 주십시오. 아멘. 나무를 씹는 여인이라고 불리던 왕가리 마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분이 아프리카의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케냐의 환경운동가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케냐로 돌아온 그녀는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황폐해진 조국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가정의 여성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땔감 나무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수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짐을 짊어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케냐의 여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나 보았더니 케냐 정부가 국토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산림의 나무를 베어가면서 숲이 사라져버렸고 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숲이 사라지니 나무를 구하기 위해 한참을 걸어가고 또 그로 인해 강도 같이 말라서 또 물 구하러 또 한참 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기득권층 사람들은 이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또 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대가다라고 치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마타이의 눈에 이것은 환경을 파괴한 심각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땔감과 물 구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걸어 다녀야 하는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그 원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1977년에 여성들과 함께 그린벨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나 장비 지원 없이 여성들이 직접 손으로 묘목을 키워서 땅에 나무를 심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겠지만 그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참여해 주어서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케냐 전역에 4,5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겨지며 케냐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4,500만 그루면 우리 국민들이 1인당 한 그루씩 심어야 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2004년에 노벨상위원회가 왕가리 마타이 환경운동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서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케냐 여성들이 땔감과 물 구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 매일 걸어다니며 고생해야 했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나마 어떻게 하면 다리가 좀 덜 아플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쉽게 먼 길을 오갈 수 있을까? 이미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 정도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타이는 이 문제는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무 심는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상황에 적응하고 순응하여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가리 마타이가 행한 것과 같은 완전히 달라지는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정해진 삶의 현실 안에서 어쩔 수가 없다. 내 삶의 형편, 또 우리나라의 시스템,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은 어쩔 수 없으니 여기에서 내 삶이라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 정도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세대의 흐름에 우리가 자신을 끼워 맞춰서 적응하여 살아갈 것을 고민하지 말고 아예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져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전향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 사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했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문이라고 소개드렸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로마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진짜 주제문이고 여기에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이 정말 잘 요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야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왜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지, 이 구원은 어떻게 유대인부터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구원인 것인지를 다양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각 단락, 중요한 단락을 매듭짓는 부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했었고, 바로 앞부분인 로마서 11장도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보시면 오 그지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판결은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헤아릴 수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하고 1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 오늘 본문인 12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여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영광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에 해당하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차례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부터 이방인들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시게 하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렸으니,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포가라는 표현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바로 로마서 나머지 부분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의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가깝고 더욱 밀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이 일종의 나선형 구조처럼 바깥에서 안으로 점점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방향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류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는 특정 민족의 관계와 그들의 구원에 관한 민족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발전이 되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로마 교회도 좀 더 축소가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직접 삶에서 이제 원리적이고 생각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로마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5장 14절부터 33절 그리고 뒤에 16장은 이제 일종의 매춘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제외하고 이제 4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부만 또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과 끝이 바로 참된 거룩한 삶의 예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 15장이 약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12, 13장은 약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기본적인 삶의 원리, 일상적인 생활을 좀 더 다루고 있다면 14장, 15장은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특별한 문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을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지만 12, 13장은 일반 생활, 14, 15장은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3장의 내용도 보시면 이게 앞뒤가 서로 샌드위치 구조처럼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세대와 하나님의 뜻, 2세대의 종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13장에도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2세대,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국가 권력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에 구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영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참된, 합당한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계속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그 본질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도 보면 밑에 이렇게 숫자 써주고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면 합당한 예배라고 각주가 달려 있기도 하고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예 영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참된 예배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예배를 통해 표현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표현이 되어야 그 사랑이 전달되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시면 이제 구약의 제사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가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원형이며 제사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한 예식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금요일에 마침 레위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요즘 이번에 다시 레위기 공부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는 레위기에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죄,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 번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들이 각각의 제사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만을 위한 거라면 제사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제사함의 목적도 물론 담겨있지만 각각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5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 제물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태워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 화목제물은 또 제사장한테 주는 거 일부 남겨놓고는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사람들끼리 다 나눠 먹어야 되고 기한을 또 정해놔서 하루나 이틀 내로 무조건 다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만나 썩기 전에 나눠줘야 되듯이 화목제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웃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표현하여 이웃들과의 사랑을 표현하는 제사 이런 것들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에도 이미 담겨져 있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 소개하고 있는 레위기 서주에 해당하는 1장 2절 말씀을 보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물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뒤에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침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레위기의 제사 규정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계속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구약에서의 제사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그대로 가져오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제사처럼 막 우리가 막 동물 잡아서 피 흘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새로운 예배 가운데서 드려져야 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하면 주일에 항상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대신 죽이지 말고 살아있는 채로 드려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처럼 다 바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의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를 해서 이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한 이후에 그 제물을 대신 죽여서 그 피로 제단을 정결케 하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드리고 말만 드리고 생각만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 전체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이것이 바로 참되입니다. 대신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거룩한 방식의 희생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결국 우리의 몸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생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삶 전체를 하나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새로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깝게는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나아가서는 로마서 13절 말씀까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방법이 바로 그거다. 그거는 바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그리고 삶 가운데서 이 세대의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치열한 삶의 몸부림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14, 15장은 이제 이 원리 그대로 이제 이것도 막연한 도그마와 그냥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이르는 소망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은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먼저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흐름에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에 우리를 갖다 맞추어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좀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을 확 새롭게 하고 마음을 확 새롭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엎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 강조점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세대의 흐름에 우리를 맞추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생각을 아예 새롭게 해서 달라지라는 겁니다. 앞선 로마서 본문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어쨌든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종의 이중국적자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도 살아야 하지만 또 2세대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어울려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 세상이랑 감싸고 우리끼리만 따로 모여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추는 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맞추다 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일단 이 세대 흐름에 잘 맞춰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남들처럼 적당히 돈도 잘 벌고 우리 자녀들도 적당히 교육도 잘 받아서 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는 거, 이거를 너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온 13장에 이제 세금 내는 거 이런 거는 같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까지 안 하고 우리끼리 따로 무슨 아비시 공동체처럼 막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우리끼리 자급자족하고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발맞춰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만 해야지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2세대 흐름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흐름에 뒤쳐져도 괜찮다. 이게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구나 이거를 알면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만 발맞춰야지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세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세대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존에 마련해놓은 패러다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게 바로 문제라.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를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그러니까 사회 최측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져내신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유가 뭘까? 1차적으로는 이 억압받는 백성들한테 숨쉴 공간을 일단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언제까지 그런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게 1차 목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요셉처럼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회적인 신분을 올려주시는 방식의 구원도 행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어요. 여기에 속해서 살지 말고 아예 따로 시작해야 된다 하면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신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상징되는 이집트의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름만 달라졌어요. 이름만. 이제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왕, 제사장, 평민, 노예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돈 많은 사람, 좀 적은 사람, 중산 이런 식으로 우리 세금 내는 건강보험료 순서대로 딱 줄 세워가지고 지원금 할 때도 어디까지만 주고 하듯이 정확히 이 세대의 흐름은 이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이익을 축구하고, 또 윗사람들은 암암리의 아랫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행하여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미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제도 사라졌다고 하지만 저 부자들은 다 노예에서 이름만 바뀌었어요. 돈 주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름만 바뀌고 거의 노예처럼 부리면서, 대신 옛날 같은 그런 노예는 아니죠. 물론 본인이 선택하여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이 생계가 걸린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다 옛날 소장농들처럼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세로 다 받아요.
매출을 자기 급여와 생계를 위한 거 남겨놓고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 거 없어도 일단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옛날 소장농이랑 지금 자영업자들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 갖다 바치고 이름만 달라졌지 사실은 이 시스템이 계속 포장가리 택가리라고 그러죠. 택만 달아서 계속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라미드 최하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두 번째 칸이나 세 번째 칸으로 옮겨주시려고 이들을 따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옆에 그림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새로운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중간중간 머물러 지칠 때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레위 자손들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무라리 자손, 보앗 자손, 게르손 자손 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역할에 따라 동서남북 중간을 둘러싸고 또 각 지파들마다 역할에 따라 12지파가 그 주변을 둘러싸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12지파가 각각 평등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고, 그래서 처음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이 지파 공동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시기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보시면 평상시에 일상생활할 때는 사사들이 없어요. 활동을 안 해요. 각자 지파에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에 기반하여 자율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침략하는 침략자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제 지파 개인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외적을 물리치는 시스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현하시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에요. 모두가 평등하고 골고루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사사기 보시면 사사들이 한 지파에서만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막 아버지가 사사였으면 아들이 사사가 돼서 막 계속 세습하거나 대를 물려서 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 사무엘상 8장에 그 이야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8장을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왕 세워달라 그러면 세워주면 되잖아요. 왕 세워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네 왕 세우면 이렇게 될 걸 저렇게 될 걸 안 세우는 게 좋을 텐데 계속 하는데도 계속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본인의 의지를 꺾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다시 이집트와 같은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사실 다윗 시대까지는 사실은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가 솔로몬 때가 이르면 다시 이 행정체계를 정비하면서 완벽한 피라미드 체제를 확립을 해가지고 이 솔로몬 시대에 왕궁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하면 또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또 건축무예들,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또 이런 건축무예들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그런 원래의 피라미드 체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그 대가로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질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다시 피라미드 체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이 피라미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피라미드 구조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너희가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우연히 절대 있는 게 아니다. 우연히 계속해서 강조. 그리고 너네 중에 혹시라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주와 주님과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원래 발 씻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 노예 또 종들이 나가서 하는 일인데 그거를 내가 한다.
왕이 노예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피라미드 시스템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 지체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각자의 역할을 위아래가 아닌 각자의 역할의 분담을 나누는 공동체. 이게 완전히 뒤집히는 공동체를 이루어요. 마가복음 10장 42, 44절 저희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신의 힘대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위 피라미드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 권세를 부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권세로 사람들을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에 맞게 더 많이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야지 정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많은 것들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는 마음의 부담. 그래서 우리 자녀들 너무 잘되게 기도하시는 거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맞춰서 이 아이들이 각자의 지체로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 아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평등한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완전히 체제를 뒤엎고자 하셨던 새로운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 이제 우리가 다음 뒤에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완전히 새로운 삶의 체제를 이루어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피라미드 시스템에 적응해서 주님 이 피라미드에서 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기서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 혼자서 뭐 이 피라미드 시스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더 바라는 거는 없고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피라미드 윗단계에 올라가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좀 더 창조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라도 좀 계속 이런 감도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그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베데스다 목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데스다 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 움직일 때 가장 먼저 1등으로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려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아픈 사람들 중에 가장 순발력 좋고 빠른 경쟁력 있는 단 한 사람만 살아남는 서바이벌입니다. 여기에 38년이나 된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누워서 스스로 움직일 능력이 없는 사람. 경쟁력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누가 봐도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이 시스템을 벗어날 수는 없고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좀 들어서 물 속에 넣어주면 그런 일 외에는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다. 내 몸이 나아질 길도 없고 내 삶이 변화될 길도 없다라고 오직 베데스다 연못의 경쟁 서바이벌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어쨌든 경쟁에서 승리해서 살아남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 누워있는 거 보시고 오랜 시간 이렇게 알아차리신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근데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7절 보시면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이렇게 대답. 선생님, 저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저보다도 먼저 내려갑니다. 이 이야기에는 뭐가 있냐면 놀랍게도 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낫고 싶으세요? 물었는데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건강해지는 것이란 곧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만 꽂혀서 38년을 그걸 쳐다보고 있었으니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 수만 년 내려온 시스템에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생명을 누리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저는 이 피라미드에서 한 칸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 물에 들어가는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그대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말씀하셨더니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건강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5장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 환자가 태어나서 38년 앓으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누가 일어나서 걸으란다고 내가 걸어질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볼 수 없고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짜여진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제가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좀 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좀 여유를 누려야 되려면 다음 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좀 더 급여를 많이 주는 직업, 좀 더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 이거 외에는 제 인생이 이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낮추지 말고 세상을 마음속에 해서 달라지시오. 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좀 달라져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라미드 시스템 벗어나는 거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다 정해버린 다음에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대신에 생각을 확 새롭게 하고 마음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더욱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대안적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확 바꾸고 확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삶을 통해 검증하여 밝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검증하여 밝혀내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해봐라. 되든 안 되든 일단 시도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 있을 수 있으니 계속 해보면서 검증해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봤더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막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이라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검증하고 밝혀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랑을 주시고 했던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보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시도를 해가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삶이 우리를 진실로 참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삶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흐름이 너무나 강고하여 휩쓸려가지 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8장 화성의 찬양 같이 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